여호와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잊지 않고 돌보아 주셨다. 아브라함이 늙었는데도 사라는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 불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다. 사라는 아들을 낳은 것이 자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기쁘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나와 함께 모두 웃겠지. 사라가 자식에게 젖이나 빨려 보겠느냐고 누가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빈정댔던가. 그러나 아브라함 늙음하게 내가 이렇게 아들을 낳지 않았는가 하였다. 아이는 점점 자라 젖을 뗄 때가 되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이가 젖대던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는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희롱하면서 노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저 계집종과 그 아들 녀석을 내보내세요. 내 아들 이삭이 차지해야 할 유산을 그 계집종의 자식과 나누어 가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무척 괴로웠다. 하갈이 낳은 아들도 자기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아브라함아, 저 아이와 계집종 하갈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아라. 사라가 내게 말한 대로 다 하여라. 내가 너에게 내 후손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리라고 약속한 것은 바로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도 내 자식이니 내가 그의 후손도 많이 불어나게 하여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브라함은 먹을 떡과 물이 든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는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떠나게 하였다. 하갈은 아들과 함께 집을 떠나 브엘세바 들녘을 헤매었다. 가죽 부대에 들어있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가시덤불 아래에 자식을 놔두고는 혼자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서 아들이 저렇게 죽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목 놓아 울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심부름꾼을 통해 하늘에서 하갈에게 이르셨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어째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단다. 어서 일어나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거라. 그 아이를 다독거려 주어라. 내 아들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다. 그래서 하갈은 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갈은 달려가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이스마엘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 커서는 재주가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 하갈은 이스마엘의 색식감으로 애굽 처녀를 맞아들였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하였다. 그대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소. 자, 그러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시오. 그대가 나와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 거짓되이 행동하지 않겠노라고 말이오. 나는 지금까지 그대에게 잘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소. 서운하게 대해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소. 그러니 그대도 나에게 잘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으면 하오. 또한 그대가 살고 있는 이 지방 사람들에게도 잘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네, 그리하리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며 불평하였다. 아,
그런 일이 있었소? 그 얘긴 내가 처음 듣는 얘기요 도대체. 어느 녀석이 그런 짓을 했었는지 알 수가 없구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대도 나에게 말한 적이 없지 않소. 나 역시 종들한테 그런 일이 있었던 일을 듣지 못하였소. 참으로 미안하게 생각하오. 그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소. 아브라함은 양과 소 몇 마리를 끌고 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서로 가까이 지내자는 뜻으로 계약을 맺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가축대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놓았다. 아비멜렉이 어쩐 일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 암양 7마리를 받아주시오. 그리고 내가 이 우물을 판 사람이란 것을 분명히 해 주시오. 이 암양 7마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는 증거가 되는 셈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브엘세바가 되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그곳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는 거기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한동안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았다. 이삭이 점점 자라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로 하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네가 무척 아끼는 외아들 이삭이 있지 않느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로 가면 내가 내게 산 하나를 일러줄 터인데 그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거라.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얹어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슬장작을 준비하여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산이 멀리서 눈에 들어왔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잠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리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쓰일 장작을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신은 칼과 번제물에 불을 붙일 불씨 만들고 함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여쭈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지금 손에 희생 제물을 잡을 칼하고 불씨만 들고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제물로 바칠 짐승은 어디 있지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응,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은 이런 야기를 주고 받으면서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까지 다다랐다. 아브라함은 거기에다 제단을 쌓아 올리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포개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는 제단 위에 차곡차곡 쌓아 놓은 장작더미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 칼을 들어 아들을 제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는 것이었다. 예, 듣고 있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멈추어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어떤 짓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다. 네가 그렇게도 아끼는 외아들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내게 바치는 걸 보니 네가 얼마만큼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섬기는지 내가 잘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 그런데 숫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가서 숫양을 끌고 와서는 이삭 대신에 그 숫양을 번제물로 잡아들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두고 분명히 맹세하노라. 네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내가 내게 복을 내리리라. 한없이 복을 내리리라. 내가 분명하게 약속한다만 내 후손이 하늘에서 총총히 빛내는 별처럼 엄청나게 불어나게 하리라.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내 후손들이 그 원수들을 쳐부수고 원수들의 성을 정복해 버리리라. 또한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뭇백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내 말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함께 부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아브라함은 밀가가 자기의 아우 나홀에게 여러 아들을 낳아 주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나홀의 맏아들은 우스이고 우스의 아우들은 부스와 또 나중에 아람의 아버지가 된 그무엘, 게셋, 하소, 빌다스, 이들랍, 부두엘이다. 부두엘은 나중에 리브가를 낳았다. 이 여덟이 다 아브라함의 아우인 나홀의 아내 밀가에게서 난 아들들이다. 또 나홀에게는 르우마라고 하는 소실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다가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고도 부르는 기랴사르바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한없이 울었다. 그렇게 아내의 시신 옆에서 울다가 헷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도 잘 아시다시피 나는 당신들 틈에 끼어 사는 나그네이지 않소? 그러니 내게 땅을 좀 파시오. 그래야 세상을 뜬 내 아내를 그 땅에 장사 지낼 수 있지 않겠소? 그러자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르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힘과 재산을 주신 분으로 어르신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묘실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묘실을 골라서 어르신의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어르신에게 묘실을 드리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장사 지내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헷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절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이 땅에 내 아내를 장사 지내게 해주니 정말 고맙기 그지없소. 그러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좀 전해 주시오. 내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그의 밭 어귀에 있는 막벨라구를 내게 팔라고 말이오. 물론 그 땅값은 충분히 치르겠소.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을 찾아가 이런 청을 하고 있을 때 소할의 아들 에브론도 마침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에브론은 햇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성문 마을 회관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르신,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밭을 어르신께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밭 어귀에 있는 그 굴도 함께 어르신께 드리도록 하지요. 이렇게 우리 동족들이 모두 모여 있는 데서 어르신께 그 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족들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어르신의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시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는 그곳 사람들이 모두 듣고 있는 데서 에브론에게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 말 뜻은 참 고맙소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소. 내가 그 땅을 사기로 하겠소. 내 청을 들어주시오. 그래야 내가 마음 놓고 세상을 뜬 내 아내를 그곳에 장사 지낼 것 아니오. 그러자 에브론이 대답하였다. 어르신,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만 어찌 어르신한테서 땅값을 받겠습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그곳에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헷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서 땅값으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은 400세겔은 당시 일반적으로 거래되던 값에 준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에브론의 소유로 있던 마물의 동쪽에 있는 막벨라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밭뿐만 아니라 밭 어귀에 있던 굴과 밭 주위에 심어져 있던 나무까지도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리고 성문 위에 마을 회관에 모여 있던 헷 사람들이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에 증인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마물의 동쪽에 있는 막벨라 굴에다 세상을 먼저 떠난 에사라를 장사 지냈다. 마물에는 오늘날의 헤브론이다. 이렇게 해서 헷 사람에게 딸려 있던 그 밭과 그 어귀에 있던 굴이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 아브라함의 가족 묘지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무척 많아 늙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내려 주셔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나이가 가장 많은 종을 불러 일렀다. 너는 내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 내가 시키는 일을 꼭 하겠다고 맹세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두고 맹세하여라. 이곳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고르지 않겠다고 말이다. 너는 꼭 내가 태어난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내 친척 가운데에서 내 아들 이삭과 혼인할 처녀를 골라오너라. 그러자 그 종이 물었다. 주인님, 만일 도련님의 신부감으로 고른 그 처녀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때에는 도련님을 주인님의 고향으로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 말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지는 말아라. 내 아이를 거기로 데려가지는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가 사시던 고향, 또한 우리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고향 땅에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내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땅을 내 몸에서 난 내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너보다 앞서서 심부름꾼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네가 우리 아버지의 고향 땅에서 손쉽게 우리 아이와 혼인할 처녀를 고를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그 처녀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려 한다면 너가 한 맹세가 너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는 것이니 염려 말아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 아이를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는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맹세하였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모두 맡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 종은 낙타 10마리를 이끌고 길을 떠나 나홀이 살고 있는 북부 메소보다미아의 한 선급에 이르렀다. 그 성급에 도착하여 선급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살고 간 낙타를 쉬게 하였다. 때는 저녁쯤이라 동네 안악들이 우물로 물을 길러 올 때였다. 그 종은 거기서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다.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이 섬겨 모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이것이 이곳까지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인님께 하신 약속을 꼭 이루어 주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선급에 살고 있는 아낙네들이 이제 이 우물로 물을 길러 나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처녀에게 이렇게 말하렵니다. 아가씨, 물 한 가리를 내려 내게 물을 마시게 해 주시오. 그때 그 아가씨가 예, 어르신, 어르신의 낙태에도 물을 먹이겠어요 하고 말한다면 그 아가씨가 바로 우리 도련님 이삭의 짝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아가씨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님께 은총을 베푸시어 약속을 들어주신 줄로 믿겠습니다.
그가 이런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항아리를 메고 우물가로 다가왔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부두엘의 딸이었다. 그 아가씨는 매우 아리답고 예쁜 처녀였다.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 항아리를 내려놓고 물을 가득 채워서 다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아브라함의 종은 뛰어가 아가씨, 물 좀 마실 수 있겠소? 목이 마르오 하였다. 그러시지요. 여기 있어요 하고 그 아가씨가 대답하였다. 그러고는 어깨에 메고 있던 물 한 가리를 내려 그에게 물을 떠주었다. 리브가는 그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물을 마시고 나자 어르신의 낙태에도 물을 마시게 하지요 하였다. 그러고는 물항아리에 남아있는 물을 구유에 쏟아붓고는 낙태에 충분히 물을 먹이려고 얼른 우물로 달려 내려가 물을 더 길어왔다. 그는 리브가가 하는 일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가 여기까지 찾아온 목적을 여호와께서 잘 이루어 주실까 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낙타가 물을 다 마시자 그는 값비싼 금코골이와 금팔찌 한 쌍을 리브에게 주면서 물어보았다. 아가씨, 아버지가 뉘시오? 아가씨 집에 우리가 묵고 갈 방이 있는지 모르겠소. 예, 제 아버지는 부두엘이라 합니다. 할머니는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라 하지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리브가는 말을 이었다. 저희 집에는 낙태게 먹일 겨와 여물도 넉넉히 있습니다. 또 어르신께서 묵어 가실 방도 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여호와께 기도드렸다. 우리 주인님이 섬겨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여호와께 찬미드립니다. 우리 주인님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꼭 지켜주시는군요. 우리 주인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진실되이 약속을 지켜주시는군요. 주께서는 이것을 우리 주인님의 아우집으로 인도하시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는 동안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우물가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있었다. 그가 집 밖으로 달려나가 아브라함의 종이 있던 우물가로 갔다. 누이 동생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코에는 값비싼 금코골이와 팔에도 값비싼 금팔찌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급하게 우물가로 달려온 것이다. 정말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은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렇게 여기에서 계시지만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어르신은 여호와께 복 받으신 분이시로군요. 우리 집에 어르신이 묵으실 방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낙타가 쉴 외양간도 마련해 두었으니 어서 함께 가시지요. 그가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태에 먹일 겨와 여물을 주었다. 또한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었다. 음식상이 차려 나오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다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음식에 입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다면 하실 말씀을 하시지요 하고 라반이 대답하였다. 그가 말을 시작하였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님에게 큰 복을 내려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 등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의 부인이신 사라께서 늙음하게 아들을 낳으셨지요. 그리고 우리 주인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많은 재산을 모두 물려주셨습니다. 주인님께서는 나에게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꼭 하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곧 내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하나 고르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는 그 어떤 처녀라도 골라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내 집안 사람들과
또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과 혼인할 처녀를 골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인님께 말씀드렸지요. 도련님과 혼인하기로 하여 고른 그 처녀가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인님께서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심부름꾼을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네 앞길을 잘 열어주실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집안 사람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아이와 혼인할 처녀를 고르라고 하셨지요. 또한 내가 주인님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에 다다르면 우리 주인님에게 한 맹세를 다 이행한 것이며 설령 친척들이 그의 딸을 며느리감으로 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나는 내가 한 맹세를 다 이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떠나 오늘 이 동네 우물가에 다다라서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지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모셔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여, 이 몸이 여기까지 찾아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몸이 이곳 우물가에 와 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물을 길러 이곳으로 올 때 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렵니다. 만일 그 아가씨가 물을 드시라고 하면서 항아리에서 물을 떠주고 또한 내 낙태에도 물을 마시게 하면 바로 그 아가씨가 하나님께서 우리 도련님의 색식감으로 정해 놓으신 아가씨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바로 리브가 아가씨가 내가 서 있던 우물가로 나오더군요. 물을 길려고 물 한 가리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내가 리브가 아가씨에게 아가씨, 물 좀 마실 수 있겠소? 하고 부탁하자 리브가 아가씨가 어깨에 메고 있던 물 항아리를 얼른 내려 내게 물을 떠주면서 잡수시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끌고 온 낙태에도 물을 마시게 하겠다면서 물을 더 길어와 내 낙태에도 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 내가 아가씨에게 물어 보았지요. 네 집 따님이시냐고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밀가이고 할아버지는 나홀이며 아버지는 브두엘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금코고리를 꺼내어 코에 달아주고 금팔찌를 손에 끼워 주었지요. 이 늙은이는 무척 기뻤습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늘 섬겨 모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몸이 헤매지 않고 바른 길로 오도록 이끄셔서 우리 주인님의 조카 딸을 만나게 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 아가씨를 우리 도련님의 색식감으로 골라 주셨으니 어찌 그분께 고맙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해 주시지요. 어르신들께서 우리 주인님의 뜻을 받아 주실 것인지 아닌지를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나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어르신들께서 우리 주인님의 뜻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만 하여튼 말씀해 주십시오. 라반과 부두엘이 이 말을 듣고 대답하였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니 우리가 어떻게 이리저리 하겠다고 결정하겠습니까? 리브가가 여기 있으니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데려가 그대 주인님 아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시지요. 아브라함의 종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고마워 꿇어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러고는 가지고 온 금은 패물과 옷을 꺼내어 리브에게 주었다. 또한 그의 오빠와 어머니에게도 값비싼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 그제야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함께 온 일행은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그날 밤 그 집에서 묵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 주인님께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가 간청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한 일에나 열흘을 더 지내게 하면 어떻겠어요? 그런 다음에 같이 길을 떠나시지요. 우리가 여기서 더 지체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찾아온 길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도련님의 색식감도 얻게 해주셨으니 곧바로 주인님께 돌아갔으면 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길을 서둘렀다. 그러시다면 우리가 리브가를 불러 그 아이 생각은 어떤지 물어보지요 하고 그들이 대답하고는 리브가를 불러 물어보았다. 이분하고 지금 함께 가고 싶으냐? 예, 가겠어요. 하고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동생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나도록 하였다. 떠나보내면서 그들은 리브가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 누이 리브가야, 너는 수천 수만 사람의 어미가 되거라.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들을 정복하기를 빈다. 리브가와 그의 유모는 여행할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낙태 올라타 아브라함의 종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났다. 이때 이삭은 나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부엘라헤로이로 와서 살고 있었다. 그곳은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었다. 날이 저물 즈음에 이삭은 들녘에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낙타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는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려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렇게 들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이 누군지요? 예, 우리 주인 어른의 아들입니다 하고 종이 대답하였다. 리브가는 그 말을 듣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웠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에게 일이 이러이러하였다고 상세히 이야기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데리고 어머니 사라가 살던 천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뜬 뒤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하며 그 울적한 마음을 달랬다. 아브라함은 또 다른 여인과 혼인하였다. 그 여인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두라는 시므란과 욕산과 메우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는데 아수르 사람, 르두시 사람, 르움미 사람은 모두 드단의 후손이다. 미디안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를 낳았다. 이 모두가 그둘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그렇지만 그가 살아있을 동안 그둘에게서 난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나 되었다. 그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 기력이쇠하여 숨을 거두고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전에 헷사람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이었던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시신을 안장하였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사람한테서 산 밭으로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묻혀 있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뜬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사라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후손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 아프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였다.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이었다. 이들은 12부족의 조상들이었고 이들이 살던 동네와 지역은 이들의 이름을 따라 불려졌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고 기력이 쇠하여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애굽 동쪽의 아수르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술과 하윌라 사이에 있는 지역에서 살았다. 이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다른 후손들과는 떨어져서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삭은 40세가 되어 리브가와 혼인하였다. 리브가는 메소보다미아 출신인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라반의 누이 동생이다. 혼인한 뒤에도 리브가에게 아이가 없자 이삭은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두 아이가 뱃속에서 서로 다투었다. 리브가는 어찌나 고통이 심하던지 어휴 어쩌다 내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며 괴로워하였다. 그래서 리브가는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두 나라가 내 속에 있구나. 서로 싸울 두 민족을 낳겠구나. 한쪽이 다른 쪽을 짓누르겠구나. 형이 아우를 섬기겠구나. 해산할 때가 다 되어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이 불그스레하고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털보라는 뜻으로 에서라 지어 불렀다. 둘째 아이는 나올 때 형에서의 발뒤꿈치를 꼭 붙들고 나왔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발뒤꿈치라는 뜻으로 야곱이라 지어 불렀다. 이 두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였다. 두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커서 솜씨가 매우 좋은 사냥꾼이 되었다. 에서는 밖에 나가서 지내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집안에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이삭은 에서를 더 귀여워하였다. 에서가 잡아온 들짐승 고기를 이삭이 좋아한 까닭이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귀여워하였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마침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에서는 너무나 배가 고파 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말을 건넸다. 야곱아, 내가 지금 무척 배가 고프다.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붉은 죽을 나한테 좀 줄래?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이 때문에 에서의 별명이 붉다라는 뜻의 에돔이 되었다. 지금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이 죽을 줄게 하고 야곱이 대답하였다. 그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좋아, 내 장자권을 네가 가져 하고 에서가 말하였다. 그럼 지금 나한테 맹세를 해줘. 나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말야 하고 야곱이 말하였다. 에서는 야곱이 말한 대로 맹세를 하고 그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자 야곱이 떡 몇 개와 자기가 쏜 팥죽을 에서에게 주자 에서는 그것을 먹고는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렇게 장자의 권한을 별것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였다.